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힘을 사용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마음에 심고 있는 복음, 이것이 얼마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인지 다들 아시나요? 우리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담대히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복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종을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지금도 너무나 연약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변화시키시고 복음으로 이끄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압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복음이 이끄는 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요, 나의 매인 것을 풀어지게 하고요, 내가 설 수 없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힘듦 가운데에서, 곤경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닥쳐 있을 때에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대로 순종하여 삶을 살기보다는 자꾸만 육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의 힘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힘이 과연 무엇인가, 얼마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힘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첫 번째,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바울 일행이 전도하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하여 쫓아오며 전도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계속 일행들을 쫓아오며 소리질러 계속하여 전도를 방해하였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이와 같이 높여드렸던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전도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습니다. 그때에 바울 일행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계속하여 괴롭히는 가운데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 들림을 예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내쫓아주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어요. 그 즉시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점을 치게 되었고 그것으로 수익을 내던 그 수익이 끊기게 되니까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두고 바울 일행을 매로 다스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핵심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있다면요, 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나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였기 때문에 귀신 쫓임이 그에게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요,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역시 이와 같이 병 고치는 권세와 우리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를 힘입어서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요, 병든 자들이 참 많아요. 영적으로 병든 자, 육신적으로 병든 자, 갖가지의 병들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들을 위해 좋은 병원을 소개하고 좋은 약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극명하게 한계가 있고 영적인 문제는 고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이 복음의 힘이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를, 매여있는 자를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어디 있냐? 주님이 있으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이 있으면 왜 믿는 자가 더 어려운 것일까? 끊임없는 물음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맹신하며 삶을 살았던 연약한 모습이 제 모습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귀신 들림이겠죠. 이와 같이 믿음 없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불신앙적인 모습들, 이 불순종의 종의 모습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치시고 주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권세와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지금도 내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는데요, 자꾸 이 성령님이 계신 그 성령의 전 안에 자꾸만 마귀가 틈타서 이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끊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에지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심히 괴롭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너 나와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때에 그 가운데서 즉각적으로 귀신이 내쫓아지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 이름을 사용하면은 닳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있고 돈을 쓰면은 나의 재산은 계속하여 깎여 내려갑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이름이 깎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들 분명히 있고요, 육적인 문제들 또한 분명히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충만하였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을 사용할 때에 즉각적으로 귀신이 쫓겨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를 힘입어 간절히 주님께 아뢰이며 나아갈 때에 더 이상 그 문제는 나를 올가맬 수 없는 그냥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나 역시도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나의 모든 직장의 동료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실패하고 아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안에 놀라운 역사,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권세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담대히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와 같이 주님의 큰 권능 가운데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복음의 힘은 어떠한 역사하심이 있는가? 풀어지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이제 고발당하여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아니, 그게 제 모습입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와 같이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그 가운데서 행동하였던 것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위하여 앞장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겠노라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요, 세상은 더 악랄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한 사단의 계교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그냥 우리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끊게 하는 세상의 공격이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역시 우리에게도 최후의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풀어지는 역사하심이 있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깊은 옥에 갇혀 있고 발에 차고가 든든히 차워져 있어서 결코 이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풀어질 수 없는 한계가 극명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장소가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형편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다고 절망 가운데에, 상황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있는 장소가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찬양하였고요,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 되었던지 간에 풀어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불평과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 안에 풀어짐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완전히 발이 묶여 있었고요,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들이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그 자리 가운데서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착고가 매여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가득 옥죄이고 있어서 내가 답답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풀어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바울과 실라가 이런 기적을 맛보았다, 간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메인 문제 가운데서 풀어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매였던 자리 가운데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였던 나에게 주가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요, 끊임없이 부정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매여있던 자리 가운데서 풀어질 수 있는 자유함을 더하여 주셨고요, 주님 안에 온전히 부족하지만 설 수 있는 은혜를 지금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내가 그 이름을 찬양하는 데에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여 있으나 이들이 간수를 이와 같이 섭외해서 그들에게 뇌물을 줘서 풀려났던 것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습니다. 복음의 힘을 의지하는 자, 기도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은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옥에 매여 있던 나의 모든 상황, 이 어느 부분 가운데서도 풀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풀어짐의 역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매달릴 때의 기적이 임한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기도할 것을, 찬양할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낼 것을, 이와 같이 삶을 살아낼 때에 풀어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의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조롱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멸망의 소리에 불과해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결국 웃는 자는 우리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최후 심판의 날이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는 이 때에 조롱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주님의 칭찬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겠습니까? 이것은 고민할 염려도 고민할 이유도 없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주님은 그냥 귀를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힘을 날마다 사용하셔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힘은 무엇입니까? 죽을 자를 살리는 힘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죽을 자가 누구였습니까? 간수장이었습니다. 이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벌였는가? 그 당시에 로마법으로 보게 되면은 이 죄수가 도망하거나 이렇게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은 그 죄수의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됐습니다. 이제 그 감옥 가운데 놓여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찌 감당하겠는가? 죽으려고 하였어요. 그때에 크게 소리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요. 이제 이 소리를 하였고 그에게 복음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도망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보게 되니까 이 간수장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묻습니다. 그때에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입니다. 우리의 불변의 진리는 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요. 온 가족이 다 이제 말씀을 받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어떤 궁금증이냐면요,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이 간수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가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다 보니까요, 당시에 감옥에는 이와 같이 간수장들이 지낼 수 있는 이런 사택들이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그들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그 간수의 집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간수장 같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집 가운데에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이튿날에 그들이 이제 이 감옥에서 풀어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때와 장소 가운데에서 우리를 어느 곳에 있든지 귀히 사용하셔서 복음의 힘으로 일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에 죽을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고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수가성 여인이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가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죽었던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모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바울과 실라만 위대해서 이와 같이 귀한 사명자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귀히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을 자를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 복음인데,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신뢰하여 어느 곳에 있던 죽은 영혼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일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모든 전도의 여정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때를 얻건 때를 못 얻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역사하심,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죽을 자를 살린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의 가족의 영혼을 살리시며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일터에 있는 모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사명을, 나에게 구원의 사명을 내게 더하여 주었으니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먼저 나의 영혼을 살리신 주님의 말씀에 충성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어느 곳을 가든 주님의 복음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쓰시는 사명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도 아니요 사람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귀찮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온전히 주의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안에 이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파송하셨어. 이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복음의 힘으로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밝히 비추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에 반응하여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 무엇을 하든 복음의 힘을 사용하여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밝히 비추어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만을 위해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시며 주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을 힘입어 날마다 나의 입술로 찬양하고 나의 입술로 주님의 중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날마다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의 힘을 얼마나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사람의 뇌를 사람은 평생 동안 살면서 채 1%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만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그 복음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 제일 프로가 되지 아니하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허송세월을 산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복음을 의지하여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예수께 얼마만큼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바른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린다. 복음은 풀어짐의 역사가 있다. 복음은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임한다. 주님, 내가 그 복음의 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던 나의 영혼을 살리신 예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를 위하여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복음의 힘을 의지하여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신 쫓음의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과 그 이름으로 수박할 때에 이와 같이 쫓겨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병고침의 역사 역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지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복음의 힘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굴복하고 나태한 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복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 가운데에 박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그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일깨워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모든 죄의 부분들을 도려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힘을 사용하여 날마다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으로 능히 승리하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모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중심의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주님 귀히 받아 주옵시고 오직 예수로 능히 승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사 주님께서 충만한 하늘의 곳간과 땅의 곳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여 오직
주의 복음대로 순종하여 복음의 힘을 사용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